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찬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46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리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들을 짓고 농부들에게 세려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며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를 같이 봉독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하나의 내용의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이 성전에서 네가 가르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권리로 가르친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그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시면서 비유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또 자신의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거부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비유적인 말씀으로 지적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다른 말은 다 못 알아들어도 꼭 알아듣는 말이 하나 있는데 자기 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오늘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으면 뭐든지 싫은 거예요. 다 뭐든지. 그래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권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 즉답을 피하고 오히려 돌려서, 야, 너희는 그럼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면 왜 너희가 믿지 않았으며,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음으로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말을 못했다고 대답을.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니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즉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바로 뒤에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에 있는지, 그 권위에 있는지 말씀하시면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주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의 의. 주님의 권위는,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 오늘 포도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랬더니 첫째는 네. 근데 둘째는 아유 가기 싫은데요. 근데 첫째는 네 대답해놓고 가지 않고, 사람도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 주변에도 대답은 잘하는데 그냥 행동은 안 한, 대답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이고. 근데 둘째는 아유 가기 싫은데요. 근데 둘째는 나중에 뉘우치고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결국 그래도 물어보죠. 야, 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첫째하고 둘째 중에 누가 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를 기쁘게 했니? 물어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누구죠? 첫째예요, 둘째예요? 알기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알기는 참 뭐같이 알아요. 잘 알아요. 예, 둘째입니다. 정답. 정답.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얘기가 사실은 자기들 얘기를 한 거면 자기들 얘기를 하면서, 첫째는 누구, 둘째는 누구죠? 둘째를부터 말하면 둘째는 세리나 창녀들 같은,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그 사람들이고, 첫째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정반대로 가장 의롭다고, 자칭 의롭다고 말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의에 돌아왔지만은 너희들은 그를,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 했으니까 그 의의 도를 믿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회개치 않았지만은 세리들과 창녀들은 회개했다 말씀하면서, 여기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세례 요한이 의에 돌아왔지만 세례 요한도 결국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의 의. 그분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으되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예, 물론 그 의가 율법에 대한 의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으로 산다는 것 또한 율법을 또한 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죠.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그런데 어떻게 지는 겁니까? 우리 아들의 생명으로 지키는 겁니다. 십계명이 옛사람으로 지키던 십계명을 아들의 생명으로 그 십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제 우연히 그 조영기 목사님 짧은 그 설교, 요즘은 짤방이 많지 않습니까? 1분 정도 되는 그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교회에 사업하시는 장로님 계셨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 장로님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부분을 막 지적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씀은 아마 그때 우리나라에서 아마 3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큰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었나 봐요. 또 어느 날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 우상 숭배했냐고. 뭔 우상 숭배했냐고. 알고 봤더니 이 기업한 사람들은 그래도 북한에 자주 어떻게 가는 일들이 있나 봐요. 북한에 가면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꼭 북한에 가면은 뭘 해야 되냐면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을 한지 인사를 해야 되나 봐요. 물론 그걸 피하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동상에 가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냐고 알아봤더니 뭐 그 김일성 동상가에서 절했다 뭐 그렇게 가르칠 줄은 안 했겠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아유 내가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하면서 그냥 절했대.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우상숭배, 하나님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사실은 모든 것이 우상숭배. 우리의 모든 것들의 가장 주님의 의의 하나님 나라의 의와 반대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단지 만들어진 거기에 절하는 것.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사실 굉장히 명백한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 장로님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네.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지.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거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거든.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랍니까? 너희의 신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우상숭배를 이기는 거야. 우상숭배가 결국은 뭐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이 헬라어 에피티미아라고 해가지고 그 원을 보면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탐심, 탐욕. 이 탐심, 탐욕을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들의 신은 배요. 배가 하나님의 배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 너희의 신은 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는 의의 상징이라고, 자기들은 가장 의롭다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나중에 봤더니 뭐를 못 이겼어요? 탐심에 쩌든 탐심의 끝판왕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제가 항상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던 이유도 뭐였어요? 그 탐심과 관련된 거 다 탐심과. 거기 장사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이유가 성전을, 그게 거슬러 가면 누구와 대제사장이 그걸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이거 주는 거, 성전에 모든 것들 다. 그래가지고 돈, 성전세 바치는 거 하나도. 성전세가, 이 성전세 돈 받고 전 환전하는 사람들이 이 소득이 굉장히 짭짤합니다. 거의 두 배를 남기니까, 두 배를. 반세기를 성전세를 반세기를 성전세를 내는데, 세겔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달러도 좀 우리가 미국 달러가 있고 또 뭐 캐나다도 달러가 있고 뭐 있지만 환차익 있잖아, 환차익. 우리도 달러로 바꿔 쓰려면은 그 환차익하고 또 그걸 내야 되는데, 성전에 내는 그 세계라고, 거슬러주는 세계라고, 받을 때는 한 세겔이 네 데나리온짜리 세겔을 받는데, 그럼 그러니까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면은 반 세겔을 성전세를 내는, 거니까 2데나리온을 이 성전세잖아요, 그죠? 근데 거슬러줄 때는, 거슬러줄 때 몇 세겔을, 반 세겔을 거슬러줘야 되잖아요, 2데나리온을. 그런데 그 세겔을 거슬러주는 세겔은 어떤 세겔을 쓰냐면은 한 세겔에 2데나리온짜리 세겔을 쓰는 겁니다, 거슬러줄 때는. 그러면 결국 4데나리온을 바꿔서 거슬러줄 때는 2데나리온을 거슬러주는데 1데나리온만 거슬러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남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주범이 누구예요? 가장 의롭다고 하는, 가장 선하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정점에 서 있었던 거예요. 사도 누가 세례요한에 와서 의에 들어왔지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지. 의에. 세례요한은 막 대놓고 막 얘기했죠. 대놓고. 의에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을 때 세례와 장면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니. 여러분, 주님의 권위,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권위가 있는 거 보면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사람들의, 그런데도 뭐에 걸려집니까? 자기 의에 걸려. 자기 의에.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의를 무시하고, 그 의를 무시하고 탐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율법의 의를 쫓고 그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삶의 모양 가운데서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어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례요한을 거부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보면은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 그것이 기복주의와 율법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복주의와 율법주의 하나 같지만은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대적할 때 하나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한쪽은 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를 자기 의로 삼아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자기의에 빠지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는 기득권에 가는 거예요. 하나는 기득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같이 묶여 있는 거지만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의 문제가 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한 포도원을 만들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시골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땅은 많이 있는데 나이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년에 농사를 짓고 나면은 얼마 가서 요즘은 농사 지면 얼마큼 줘요? 쌀을 주인한테 얼마씩 갖다 주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비유 들자면 예수님이 포도를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비유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서 멀리 갔다가 이제 추수철이 돼가지고 이제 종들을 보낸 겁니다. 가서 열매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뭐 그거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 목 대고 주인이 받을 그 목을 가져오라고 했겠죠. 근데 그것도 주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 쉽게 말해서 이 종들은 누구에서 이 종들은 그 전에 보냈던 선지자들 계속해서 선지자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였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던 그분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사실 오셨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게 지금만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사실은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들도 죽이고 세를 주지 않고 아들까지 죽이는 겁니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 같으면은 그 주인이 이 땅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물어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넘어서 이 예수님의 권위에 거스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처하게 될 그 운명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문제죠, 그죠? 이게 주님 건데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이 기득권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귀를 알아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 사람들 꼭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단지 이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우리 앞에 항상 이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주가 되신 주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쫓는 그리스도의 의에 연합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오직 순간순간 이 주님의 생명과 언약을 붙들고 우리 옛사람은 죽음에 넘겨주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식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안에 온전히 왕노릇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